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역은 교회 세우기였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세워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신 분은 2성전 지은 기억도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또 3성전 짓는 기억도 있을 거고, 또 4성전 지어서 봉헌한 기억도 가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없던 선교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회장이나 직책을 맡아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주안지방 감리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원뜻은 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전임 감리사가 꼭 해야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막상 하게 되니까 우리 주안지방에 뭐가 좀 급한 일인가 그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희 주안지방은 41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21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하는 것은 1년 전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3천만 원이 못 넘는 기준으로 미자립이라 그럽니다. 그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 내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활해야 될 거, 뭐 교회 행사할 거 이런 거 있는데 250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그 비전교회 목사님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2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적으로 주안지방도 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으고 그리고 이제 감리사로 봉직하면 활동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와요. 12달 2년 하니까 그것도 한 700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다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총무들 몇 임원들이 아유 감리사님 그런데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아진 게 또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21개 교회들을 계속 이제 지원하는 거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후반기에, 그러니까 2020년대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진짜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500만 원도 헌금하고, 주안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또 좀 굵직굵직한 교회에서 몇백만 원씩 헌금하고, 또 교단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2년 동안 감리사가 있는 동안에 우리 지방은 해외 연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또 모아서 가는 건데 2년 동안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가봐야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이나 일본이나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데는 안 가도 되고, 굳이 가더라도 뭐 식구들끼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좀 그래도 목회를 나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예산이 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종잣돈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모으니까 한 2천만 원이 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해서 다음 감사 때에 이거랑 딴 걸 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당신도 안 되면 그 다음 텀으로 넘겨서 좀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가야지, 이런 거 한번 안 가면 안 되겠지 않냐. 그래서 안 간 사람 손 들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서 다음 감사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감사 끝난 줄 알았더니 감사 끝날 쯤에 마지막 사역이 저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한지방을 그 다음 다스릴 돌봐드릴 후임 감리사를 잘 세우는 거가 전임 감리사의 마지막 사역이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도 않고 됐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마지막 제가 주한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또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들 보고 또 의견들 수렴하고, 그래서 이게 두세 명이 나오면 지방이 힘들어지니까 한 명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후임 감리사를 잘 세우고, 그 감리사가 되면서 제가 했던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종잣돈 줄 테니까 이거 다 붙여서 당신이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안 되면 다음 감사한테 데려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잘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후임 감사가 그 2천만 원에다 또 다른 걸 모아서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도 가고, 그 덕분에 우리 교회 박지혜 목사도 꼽사리 껴가지고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예. 마지막 사역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사역. 감리사도 마지막 사역이 있고, 담임 목사도 마지막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역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 이거 조금 지식적인 건데,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거기까지는 왕이 쭉 이렇게 한 나라로 있었는데, 솔로몬 왕 아들 때에 둘로 나눠져요. 나라가 남북으로. 그래서 남북의 내용들을, 왕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그 아들의 계보들만 쭉 추려서 쓴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 역대기 상은 다윗으로 끝나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전체 컨셉을 잡기를 좋겠는데, 역대 오늘 상 23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역대상 22장부터 29장 끝장까지가 다윗 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23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큰 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핵심되는 사람을 모았는데, 이 모임의 구성, 불림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 신하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냐면 방백들, 이 방백들은 스피리추얼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더 이상 불러 모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시점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젊었으면 이 모임 이 그룹 모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 모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누구냐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의 3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3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3만 8천 명은,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2만 4천 명을 떼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맡아서 수고할 자들로 그룹을 떼냅니다. 그리고 나서 관원과 재판관으로서
6,000명을 뗐고요. 성전 문지기로 4,000명, 또 찬양대와 악기를 다루는 이들을 위해서 4,000명을 배려합니다. 합치니까 역시 38,000명이다.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 성전이 지어지면 예배를 가능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배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게르손, 그핫, 무랄인데 우리로 말하면 전주 이시의 무슨 공파 무슨 공파 무슨 공파처럼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24반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의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그룹씩 A그룹, 1그룹, 2그룹, 2월 달에 3그룹과 4그룹 이렇게 해서 보름씩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12달 동안 24그룹의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것을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짜놨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절과 2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인생 말년에 왕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가 마지막으로 불러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정치 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의 관점은 어떻게든지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서 예배가 가능하게 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신진당부하는 것으로 1, 2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지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사리사욕이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정치적인 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을 느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기서 내 마지막이 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직책의 마지막도 오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사역은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과 일치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덩어리로 얘기합니다. 왜 다윗은 마지막 사역으로 교회 세우기를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는 어떻게 이 교회 세우기를 추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다윗은 마지막 사역을 교회 세우기로 삼았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고 그리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데서 주는 의미가 있고요. 왜 그걸 썼겠어요?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불렀던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왜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를 체크하면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뭔가 하려고 지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 잘 치러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뭔가 하려고 불렀는데 그 뭔가 하려고 하는 마치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죽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또 해놓고 싶은 거 이것들을 붙잡고 하려고 애쓰는 그 애절한 마음이 그 나이에 든다.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고 그래도요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 왠지 뒷모습이 초라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을 보니까 아주 애절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나이가 들어 많았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 내가 죽기 해서 내 아들한테 이제 유언을 한다 그럴 때 그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뭘 쓸데없는 말을 하겠어요?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다 그럴 때 정말 엑기스 같은 내 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정말 잘 되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왕으로서 끝자락에 오면서 이것은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라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방백은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레위들 다 어디와 관계되면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성전과 관계돼요. 이걸 종합해 보면 마지막까지 다윗이 꼭 붙잡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가 가능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 길을 제시하는 것, 그가 마지막에 붙잡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이 늙음하게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연구해 보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로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왕이 된 이유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시편을 짓기도 했지만은 양을 키우면서 수시로 찬양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움에 나간 것도 딱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사람 감정으로 치면 사울하고 싸워서 죽이기를 해도 10번 이상 그러고 싶은데 그가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여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히 없앨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왕이 돼가지고 되기 전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청년이었고 뭐 쫓기는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돼서.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 여러분도 몇 년 전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첫 번째 국책 사업은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군인으로 말하자면 자기 총을 잊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의 왕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 왕이 돼서부터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왕이 되면 뭐 내각도 세워야 되고 신하도 세워야 되고 뭐 조직도 해야 되고 뭐 바쁠 텐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법궤부터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부지런히 찾아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거 다 하나님을 물론 허락을 못 받았지만 그런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의 성전 사랑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성전에 건물을 짓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성전이 성전되는 데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건물로만 짓는다 그러면 여기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는 공사 시공업자를 불러야 돼요. 공사 기술자를 불러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솔로몬 때 나옵니다만은 다윗 때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먼저 부른 사람도 그냥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를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든지 하는데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덕교회 건물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거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교회 세우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세우기가 아니라 교회 세우기였던 거예요. 교회 세우기 안에는 성전 건물도 포함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회 세우기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그토록 성전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걸 이렇게 힘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다윗이 자기 개인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은혜에 빚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갚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법궤를 잊어버리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해. 그 전에 아시다시피 다윗보다 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명예하는, 자기 이름 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나 법궤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 아니겠어요? 이 수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책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거, 그래서 막 수수문해 가지고 드디어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 이제 와서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라. 왜냐하면 성막에 모셨거든요. 이 성막이 언제 거냐면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얼마 지났냐면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은 삐까번쩍한 집에 있어요. 내 집은 막 신식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다 허물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한 말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천막 아래에 있도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집을 좀 반듯하게라도 해서 그분께 좀 영광 돌리자. 그래서 성전 건축과 교회 세우기를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또 이 교회 세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복된 인생이 됐는데 복된 인생이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가 복된 인생이 되고 많은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되는 것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뺄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많은 150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어떻게 보면 4분의 3 정도를 누가 다 지었냐면 다윗이 찬양하면서 지은 시들이에요. 그리고 법궤 모셔오고 법궤를 휘장하려 했을 때도 거기 가서 날마다 춤추면서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한테 미가서 몇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데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멋있기로 친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훨씬 더 멋있어요. 다윗의 그 모세 때 받았던 천막보다 돌로 짓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겠다 그 뜻이에요. 건물을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같은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민족이 되면 좋겠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려야 산다.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을 벗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짓기도 전에 제사장들을 부르고 레위 사람 불러서 너희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해서 지어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게 니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찬송 소리가 위기에 있다는 것은 진짜 위기예요. 찬송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위기입니다. 가정의 기도가 사라졌다, 위기입니다.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 다윗의 축복의 원리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성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찬양하고,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세우기를 그가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교회 세우기를 추진했나? 그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니라. 이 4절과 5절을 보면 상당히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세워야 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도울 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인 그들이 얼마인지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을 분야별로 정하고 그 분야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배치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다 공급해 놓고 준비해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면 관심도 이만큼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교회 세우기로 해서 대충 하지 않고 치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숫자로 얼마까지라 그러면 차등이 생길지 모르지만, 최선은 어린이도 최선할 수 있고, 우리도 최선할 수 있고,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도 최선할 수 있고, 여자도 최선할 수 있어요. 최선의 레벨은 다를지 모르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에든지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치밀하게 조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막았긴 했지만,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한테 있다는 것 참 내가 좋게 생각해. 이 말입니다. 이 말. 그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역시도 한 가지라도 더 또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또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직책, 장로님은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또 뭐 찬양대 지휘자면 지휘자, 반주자면 반주자, 또 일에 뭐 아무튼 여성계 회장, 뭐 교사들 다양한 것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분야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의 범위가 다양하게 맞지만 여러분들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 오래전 사고지만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때 지진이 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가서 뽀갠 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거기다 너트를 몇 개를 쭉 수백 개 너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기술자가 완전히 조여놨어야 되는데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거 차들이 막 다니니까 하나가 들르다 하나 툭 빠지니까 너 빠져 나도 빠질게 그래서 하나 둘 빠지고 얘를 친구가 되어 빠져가 이러다가 크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진짜 나사 몇 개가 빠져서 뽀개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것이 나는 성도교회 조그마한 나사에 불과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역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연구하면 그는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시대마다 좀 달아갔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교회 세우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같이 배우고 듣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마지막까지 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교회 누가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세워 나가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교회를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 주셔서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사역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바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성도교회가 더 세워지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